할렐루야, 아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이제 2021년 52주 중에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갑절의 축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12달 52주 365일 8760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참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나라만의 특허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래 뭐 의미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길을 잘못 잡은 건데 아무튼간 아침에요 학교 가다 보면은요 학교에서 어찌나 그냥 온 마을까지 그냥 들리게 스피커를 사방에다 달아놓고 막 그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요 학교 가다가 우리 모두 다 친구들이요 저절로 뜀박질이 된다니까요. 잘 살아보세 막 이러면요 막 너나 없이 막 웃으면서 막 뛰어가요. 그게 희한해요. 음악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막 별별 장난을 다 치고 가다가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이러면요 막 너나 없이 그거 신기하죠. 우리 잘 살려고 뛰어가서 이렇게 잘 살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라는 그 노래가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요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야 잘 살아요. 아멘. 벌떡 일어나서요 엉뚱한 데가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느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요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소망이 찰랑찰랑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소망이 여기까지만 차면 이 나머지 이 부분에 절망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소망이 넘쳐야 돼요. 아멘. 막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요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병도 고침받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막 소망, 하늘 소망이 넘쳐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이 넘치면은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와도요 소망으로 벌떡 일어나는 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과 절망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밥은 먹는 것 같은데 겉으로 먹어요. 걸음은 걸어댕겨 같은데 헛걸음질하고 다니고 옷은 입고 댕긴 것 같은데 입었는지 벗었는지 정신이 없어요. 왜냐니 이 모든 고통과 질병이 언제 우리한테 변이 바이러스로 바뀌어가지고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또 그 나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변이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니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날에요 막 1000명씩 넘어가는 많은 인구들이 지금 아니 그분들이 마스크를 안 했겠습니까? 했다니까요. 마스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바이러스가 알고 들어갔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막 공포에 떨고 있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내일이 있는지 소망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왔는데도요 새해에 대하여 이 질병이나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지 이 공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이 공포와 절망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소망이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들 갈 길로 갔습니다.
듣지 않아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땅을 빼앗길 것이다. 너희가 예배하는 성전도 빼앗길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땅도 빼앗길 것이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게 현실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여긴데요, 여기에서 쫓아내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여 죄가 그릇에 꽉 차버리니까 이방인의 바벨론에다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침공하여서 완전히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좀 믿고 그래 그럴 날이 오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야 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못된 놈, 하나님을 배역하는 놈, 귀신들만 따라다니는 놈도 너도 천국 와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잖아요. 불의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은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할렐루야, 의인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응? 악하고 하나님 귀신을 따라다니는 악한 자에게도 천국도 내주고 다 하신다면 그런 예수 누가 믿겠냐고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니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날마다 신음하고 노예로 있는 거기에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 상황이 좋아져서 야 그러면 그렇지 이런 날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현실은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맨날 물깃고 벽돌 만들고 그들이 하라는 여러분 노예 종 모슴살이 알잖아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 짐승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그저 막 어려움 당하고 내 집도 없어요. 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포로가 돼버리는 거라요. 포로가 자식을 낳으면 포로예요. 그렇게 고통과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외치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요 1절부터 1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소망의 약속을 왜 이렇게 어려운 중에 주실까? 아직 포로 중인데 여호와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으니 내 백성에게 가서 선포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들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떠한 소강이 비치지 않으니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망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소망이라 불러주십니다. 아멘. 너의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희의 그 극한 고통과 고독과 역경과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알겠느냐? 너희의 인생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덧없고 힘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을 이제 알았느냐? 어찌하여 그토록 교만하여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그 땅도 너희들의 집도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 날이 올 테니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곧 임하실 터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맞을 준비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7절부터 31절에는요 현재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도 구해내십니다. 아멘. 현실이
절망이고 현실이 고독이고 현실이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낙심적인 일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버텨내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절망 중에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여호와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생각하면 그럴까네요. 아니 하나님, 아까 여러분 27절 읽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지 쳐다보시지도 않는가 봐, 이런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네가 왜 나를 알지 못했느냐, 네가 여호와에 대해 듣지 못했느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주신 것이며, 둘째는 온 땅이 죄악으로 인해 죄 아래 놓여서 사망 권세 아래 질질 끌려가는 죄의 포로된, 사망의 포로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과 고독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라.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막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거룩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아멘. 세우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으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일으킴을 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릴 자리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물리쳐버린다고 말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건설하신 것을요, 다 밀어버리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믿음은 누가 막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막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막 공포를 갖다 줘도요, 내 믿음의 크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막어?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을 누가 막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 감히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절망할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주여, 여러분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판사가 몇 년형에 처하노라 그러면, 그러고서 이게 3번을 두들겨서 결정을 져버리면 어때요?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몇 년형이 떨어지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너희의 고통의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이 고통이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야 돼요. 왜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떨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쳐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야, 하나님께서 불어야 깨끗해져요. 사람들이 별걸 다 해보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예방주사를 맞고서 지금 몇 명이 죽은 걸 여러분이 뉴스에서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완전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 약을 사왔네 못 사왔네 아직도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보호막이 없습니다. 예? 다만 조심할 뿐이고, 다만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받은 징계를 너희가 배나 받았으나 독하고 어렵게 징계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독한 징계 속에서도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새 믿음과 결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징계받은 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마땅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제대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셔야 돼요.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은 사함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4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려면요, 모든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충성했던 마음은 다시 충성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40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알겠느냐 너희 인생들의 한계를, 너희는 풀이며 꽃풀의 꽃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 내가 풀과 꽃을 들에다가 살도록 놔뒀을 때는 살지만 그것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져 버리고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너희의 이제 한계를 알겠느냐 인생들아.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우리 한계를 모르니까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다 계획하고 법으로 그거를 세우고 죄 짓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15절에 보니까 모든 열방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요. 여러분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떨어지는가 보십시오. 뭐 떨어졌습니까? 우리 카메라로 보시는 우리 예배자들을 위하여 뭐가 떨어졌어요? 물 한 방울 떨어진 거 보셨나요? 맑아서 좀 안 보이긴 하시지만요, 물 한 방울 떨어졌어요. 물 한 방울 부어도 떨어지지만 보세요. 자, 제가 손가락에 어때요? 지금 떨어졌죠? 우리 카메라는 근접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손에서 뚝. 세상에,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모든 열방의 75억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답니다. 티끌. 여러분 옷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 먼지 나오잖아요. 이 미세한 먼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위에 올라설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교만을 부렸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창조했습니까? 온 세상과 우주와 천상과 천하와 지상의 모든 것까지, 물 바닷속까지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 각국에 무슨 종교가 있고 무슨 종교가 있고 무슨 신이 있고, 어떤 나라는 아예 무슨 그 나라는 그 전체적으로 다 그 종교를 가졌다. 그들의 어디에도 온 세상을 창조했단 말은 없어요. 아니 또 그러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신격화시켜서 그저 그들에게 교훈 몇 마디 했다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도 뭔가 신을 믿는다라고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이지, 그 뒤에는 악한 영, 귀신,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아니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어찌하여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징계 중에라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알지도 아니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배역하는 자들,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안 믿은 자들,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내 백성이라고 안 불러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너의 새끼 지나가는데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불러요? 안 부르지? 저는 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미쳤나 이러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피값으로 죄 용서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서 아무나 끼어들어? 소용없어요. 너 구원받은 흔적 내놔봐라. 무엇으로 나의 자녀가 되었냐? 그러게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맘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맘 먹는다고 된다고? 하나님께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법칙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너무 대신해 주는 거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제 자신은 죄인인 걸 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아하니 아이고 저는 못 잤어. 하나님 앞에 몰래 빨리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 법정에 서가지고 범죄자가 말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판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형을 조금만 좀 내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봐. 아무리 그 애미가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도 범죄한 자식이 거기서 판사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작은 된다 그랬어. 참작. 그거를요 시인하고 앞으로 변화될 참작, 그건 참작해 줄 수 있어서 형을 감해주는 일에 쓰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뻗당기면서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모든 증인들이 쫙 서가지고 네가 그렇게 죄 짓는 거 다 봤어, 네가 그렇게 죄 졌어, 너한테는 죄가 아직도 있어, 막 다 증인들이 말하고 양쪽에서 그냥 다 서가지고 증인들이 막 다 하고 증거물도 다 나왔는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기징역이나 사형인 거라요. 이 자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모든 걸 창조했는 거를 봐라. 그 다음에 내 백성아 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단수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어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 난리 속에 있는 하나님 이미 아셔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인 없는 것을 허락하시진 않아요. 분명히. 그 다음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뜻과 피부와 뼈와 관절과 연골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전능하다고 말이에요. 전능하다고 말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른다고 여기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연약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연약함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은 질병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권능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 주는 연약함, 피곤함, 곤비함, 질병, 저주, 그 마귀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 그게 다 불법이라 그 말이죠.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온 세상을 지혜와 명철로 다스리는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
피곤하다는 게 뭐예요? 삶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삶을 헤쳐나갈 힘도 없고 내게 주어진 게 너무나 과중해서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 한계를 벗어난 모든 삶에서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조깅 열심히 하면 되지, 영양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되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악한 마귀 권세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저주도 끊어내고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안 입고 어떻게 살려고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거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요? 첫날이라 제가요 아주 달콤하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니, 달콤한 설교가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해요. 네, 아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방송실에서 갑자기 빵 터져서 웃음을 웃길래 왜 그렇게 깔깔깔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엄중하게 설교를 하시다가 뿌잉뿌잉 하신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듣고서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택으로 가다가 설교를 틀어놓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설교에 대해서 다시 되뇌면서 맞아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막 이러고 한참 막 결단을 하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귀여운 뽀짝 뿌잉뿌잉 하다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깔깔깔깔 저도 웃게 되더라고요. 그런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소망이 없어서 다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재미라고는 하나 없고, 내가 밥을 왜 먹는지 왜 사는지 내일 일어나면 똑같은 일이고 왜 이렇게 사는가 막 이런 절망 속인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이렇게 재미난 설교를 주셔가지고요 아주 빵빵 터뜨려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설교를 제가 또 들으면서 또 감사했다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제게 힘이 났어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둥이로 살겠습니다. 순종하여 재롱하고 기도하여 재롱 부리고 예배드려 재롱 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너희를 때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다. 너희의 죄하여 죄다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어떻대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새 힘이 오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독수리는요 보통 날개가 아니에요. 와요 크더만요. 독수리 한번 확 갈라치면요 이 뭐 옆에 나비엽이고 나뭇잎이 막 다 흔들려. 어찌나 날개가 큰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딱 바위 위에 앉아있을 때는 얼마나 날개가 큰지 안 보인다는 거죠. 동물,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동물들이 볼 때는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먹이감을 찾아서 싹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한바탕 갈라치면요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 다 숨어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힘있고 강한지 보통에서 쓰러지거나 보통 강풍에 흩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 집은 독수리 뭡니까? 이 둥지는 바람이 센 파도가 센 이 바위산 꼭대기 쪽에 그쪽이 있다잖아요. 그만큼 큰 바람이 불어와도 이 큰 독수리는요 그런 바람의 저항을 바람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높은 바위산 비탈인가? 거기 아주 위험한 곳에 둥지를 틀어놓고 거기에서 좋은 깃털로 둥지를 만들지 않아요. 독수리 둥지는요 거칠거칠한 나뭇가지들로 대충 엉성해요. 그런데
새끼가 키워져서 이제 자라서 독수리 새끼가 키워져서 자랄 때는요, 처음 날갯짓을 하고 비상할 때 거기가 워낙에 바람이 부는 곳이라서 바람을 타고 날갯짓을 하며 날아버립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이 절망, 이 고독, 이 두려움을 우리는 바람을 타고 축복을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로 비상을 해야 돼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다 발을 대고 이거 뭐냐 이렇게 올려다 보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름같이 너의 신앙이, 나를 앙망하면 내가 새 힘을 줘서 너희가 그냥 그 날개를 쫙 펴서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비상한 것 같이 내가 새 힘을 허락하리라. 아니, 이 시간에 강하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2021년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며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요, 이사야 4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빛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둠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환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평안도 주시고.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비상하는 믿음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예수 안에서 새 힘 얻어 주를 앙망하고 사랑하고 새 힘 얻어 하나님 멋지게 비전을 가지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